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누리는 삶은 그 수준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요함을 누림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를 능가하는 그리스도 수저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경계선을 그어주시며 그 땅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약속받은 것과 실제로 정복하여 누리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으며 정복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삶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키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는 것은 잘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은 꿀송이처럼 단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켜 행하라 라는 구절에서 지키라와 행하라는 각각 독립된 단어입니다. 지키라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보존하다, 보호하다, 사수하다, 지켜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가 화장실이 급해 자리를 비울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노트북 좀 잘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이 지키다 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지키다 라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게 도둑맞지 않도록 보호해라 라는 뜻입니다. 행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아사인데요. 이 아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키다와 행하다는 이처럼 독립된 단어이며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내 마음에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기도 전에 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8절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주로 어떻게 읽으십니까? 눈으로 보거나 주로 귀로 들으실 것입니다. 물론 아예 안 읽으시는 것보다는 눈이나 귀를 사용해서라도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선포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표현의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면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묵상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는 소리내어 읊조리다, 선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가 하는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매 순간 소리내어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암송된 말씀은 주야로 읊조릴 수 있으며 선포할 수 있으며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림으로 암송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반복해서 소리내어 읊조리며 주야로 선포하고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며 암송함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며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수할 때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순종과 행함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여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선포하고 암송함으로 말씀을 지키어내어 그 지켜진 말씀을 행함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야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하가 소리내어 읊조림으로 암송함으로 아버지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진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